요한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찬미예수 149장 됐습니다. 찬미예수 149장.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적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그 이름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의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시간을 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틈틈이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와서 말씀을 들으면 더 이렇게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보시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봉하지 말라는 것은 덮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닫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오직 삼위일체 그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에 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사람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계시록은 어렵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목회한 지 25년 동안 부분적으로는 여러 차례 그 설교를 했어도 전체적으로는 한 번도 요한계시록을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 안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세미나나 설교들이 많이 전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원래 의도한 대로 풀지 못하고 계시록의 핵심에서 벗어나 부분적인 것에 몰입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계시록 관련 세미나를 보면 지나치게 예수님의 재림 시기와 징조와 사건들, 자연재해를 계시록의 장수와 퍼즐 맞추기식으로 푸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계시록을 해석할 때 원래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1세기 원독자들에게 의도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의미와 적용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도록 만들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껏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가르친다는 모임이나 교회나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잘못 심취해 있는 이단들로부터 요한계시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보였느냐 하면 바로 현실 도피입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고난이나 환난이 두려워 그 현실을 도피하려는 잘못된 도피처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들의 낙원이라고 말하며 그 도피처를 만들기 위해서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서슴지 않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것은 계시록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계시록을 재림 징조나 시기로만 집중해서 보는 잘못된 해석은 이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가장 깊이 위로할 수 있는 성경책은 단연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1세기의 기독교를 핍박하고 대적했던 로마가 어떻게 철저하게 망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들이 어떤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지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단체나 국가나 개인이든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속한 일부 의원들이 참여해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를 위해서 청년들과 평신도들과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사실상 동성애자들을 위한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처벌하는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가 되고 많은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남성과 여성 외에 또 다른 많은 성이 존재한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성 정체성에 대한 많은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을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또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바꾸는 일들이 지금보다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법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앞으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집회에 저도 참여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진보주의자들에게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보주의자들에게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도 없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윤리와 도덕과 정의와 공정의 기준도 자기들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그들의 거짓과 이선에 속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짓과 이선에 우리가 속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정신과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와 다음 세대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자들과 과감하게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전체와 맥을 같이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의 말씀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 전체의 내용과 충돌을 일으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과 통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받아보고 있는 원독자의 형편과 도미티안 황제 치하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각종 상징과 환상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로마의 11대 황제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AD 81년에 집권해서 AD 96년까지 약 1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대략 AD 94년에서 95년경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60명인데 그 중에 기독교를 가장 악랄하게 핍박했던 황제들이 10명 정도이고 이것을 기독교 10대 박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죽였던 5대 황제 네로와 계시록의 시대적 배경이 되고 있는 11대 황제인 도미티안입니다. 로마 황제 60명 중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 스스로 자신을 신격화했던 황제가 3사람이 있습니다. 3대 황제 갈리큘라와 5대 황제 네로와 11대 황제 도미티안입니다. 이 중에서도 도미티안 황제의 신격화가 가장 극심했을 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 황제 숭배를 거부한 유일한 집단인 교회와 성도들이 당했던 그 시대에 그들이 당했던 핍박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4절을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피를 흘리며 죽어갔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독자의 상황,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처음 받아서 읽어보는 그들의 입장, 그것이 원독자입니다. 그들의 원독자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도 그 당시 황제 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과 천사들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길드라는 상업 조직에 가입해서 그리스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무엇보다도 도미티안 황제를 신이고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굶주림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1세기 도미티안 황제 숭배 강요라는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요한과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시간적, 순서적, 역사적 사건으로 해석해서 많은 오해와 왜곡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글이나 책들은 대부분이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편향된 관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계시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해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시간적, 순서적 관점에서만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에 대해서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시간적, 순서적 관점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적, 순서적 관점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동시대에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임하는 재앙입니다. 그 초점이 다른 겁니다. 인재양은 인간 파괴에 초점이 있습니다. 나팔재앙은 환경 파괴에 초점이 있습니다. 대접재앙은 인간 파괴와 환경 파괴가 인재양과 나팔재앙 때보다 더 심하게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이러한 재앙을 시간적, 순서적 관점으로 이해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거의 2달 동안 비가 그치지 않고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지금 중국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어서 중국은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이런 전염병들, 어떤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 재앙, 전염병, 또 자연재앙, 인간 파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그런 백신을 개발한다고 해서 이 재앙이 그것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물질도 세상에서의 성공도 명예도 영원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아무리 크게 보여도 우주에서 이 지구를 보면 작은 물방울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했을 때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막 그 아둥바둥해서 붙잡고 소유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너무 작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는 물질도 중요합니다. 공부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죠. 명예도 필요합니다. 성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천상에서의 교회의 모습과 승리한 성도들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은혜,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세상의 그러한 것들은 너무 작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치관과 세계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과 물질관과 인생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이겨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천상에서의 교회의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이기라고 계속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리저리 떠밀려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과 물질관으로 철저하게 무장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면 알겠지만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평안함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죽어가는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함 속에서 그들의 영혼이 메마르고 가난하고 눈물고 곤고함 속에서 그렇게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함에 만족해서 자신들의 영혼이 그렇게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그렇게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잠들어가고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이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기도의 불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붙여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너무 한쪽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건강하고 균형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오랫동안 그냥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감히 설교할 엄두조차 못 내고 그렇게 살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요한계시록을 덮어놓고 요한계시록 앞에 침묵하고 있는 사이에 이단들이 득세하여 요한계시록을 자기들 마음대로 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요한계시록만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했어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 증인이나 그 외에 많은 이단들의 출현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요한계시록을 덮어두고 있는 사이에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많은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지만 마지막까지 잘 마칠 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설교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끊임없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설교도 들어보지만 해석이 너무 다양해서 너무 다르고 다양해서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사실은 2시 넘어서까지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점검하고 그러다가 2시 넘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독자의 입장에서 읽으면 1세기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그들의 몸이 상하였겠습니까? 왜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까? 그들은 실제로 도미티안 황제의 숭배를 거절하는 것으로 인해서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굶주린 사자들에게 그들의 육체가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고 사자들에게 그들의 몸이 찢겨져서 죽어가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던져져서 화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굶주린 사자들에게 던져졌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이 화형당할 때 얼마나 뜨겁고 괴로웠겠습니까? 재산을 몰수당하고 살아가는 그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목마르고 배고팠겠습니까? 그들이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원독자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보면 좀 더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할 재앙을 말씀하시고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해를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그래서 그들의 몸이 상하고 해를 입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위로하시고 그들을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의 성도들은 그런 핍박과 그런 환난과 그런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굳굳하게 믿음을 지켜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음에도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흘린 눈물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는 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려는 것 때문에 흘린 눈물이 없는데 주님이 어떻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려는 것 때문에 손해가 없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채워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려는 것 때문에 아픔이 없는데 주께서 어찌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1세기 독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겠다고 위로하고 있어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갔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는 세베대이고 어부입니다. 요한과 아버지는 아버지와 함께 어부로 갈릴리 바다에서 배로 고기를 낚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사역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더 특별히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거예요. 변화산에 갈 때도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죠. 그리고 너희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그들에게 직접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칠 때도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생생하게 지켜보았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두 제자를 보냈는데 그 두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하러 가다가 앉은뱅이를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헤로드 왕 때에 일찍 순교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에게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순교를 당하고 네로 황제 때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목숨을 잃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90이 넘은 나이에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갔던 것입니다. 반모섬은 채석장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이 넘은 요한이 낮에는 채석장에서 돌을 캐는 일에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서 잠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몸이 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는 돌을 캐면서 다친 것으로 인해서 몸에 늘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보통 요한이 약 18개월 정도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나중에 유배지에서 풀려나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과 요한 1서와 2서와 3서입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이 하루 종일 돌을 캐는 일을 하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밤에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환상 중에 그에게 천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승리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이 받았던 위로와 기쁨과 감격과 영광과 환희는 감히 말로 설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어느덧 세월이 흘러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난 이후에 천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러니 요한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제가 고등학교 때 십자가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을 때 그때 제가 받았던 기쁨과 감격도 이루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달 동안 찬송에 빠져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때 받았던 그 기쁨과 감격에 비교하면 요한이 채석장에서 돌을 캐며 상했던 몸으로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천상에서의 모습과 예수님의 영광과 장차 이루어질 계시의 내용들을 그에게 보여줬을 때 요한이 받았던 기쁨과 감격과 위로와 환희와 즐거움은 뭘로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환상 중에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요한에게 임했던 그 기쁨과 감격과 영광과 환희가 큰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1세기에 믿음을 지켰던 그 신앙의 어떤 선배들의 그 믿음의 본을 받아서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편견 때문에 오랫동안 한국교회가 요한계시록을 덮어두고 요한계시록 앞에서 침묵하는 사이에 이단들의 요한계시록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유린하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그것 때문에 큰 피해를 입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자신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을 이 시대 앞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여 이 시대 앞에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바른 말씀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1세기의 원 독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들이 믿음을 지켜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편안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지 부유함 속에 만족하며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살아있는 자로 인식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영혼의 실상을 다시 한번 밝혀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말씀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기도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워 주셔서 이 시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